사는 게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산다고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일 때가 더 많습니다. 마음이 묻습니다. 복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 그렇다면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고단한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쌓는 것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 그 한마디는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의 모양을 바꾸어 놓습니다. 욕심 없이 지은 선행, 기억조차 못할 만큼 오래된 배려, 그런 마음이 쌓여서 복이 된다면 지금 이 순간도 복을 짓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보다도 힘들었던 그대에게 부처님의 고요한 지혜를 조심스레 건넵니다. 복을 원하면서도 자꾸만 멀어지는 당신에게 작은 등불 하나 켜드립니다.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제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복을 누가 가져갔다고, 내 몫이 어디로 사라졌다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죠. 그 마음 참 잘 압니다. 나도 모르게 타인의 복을 부러워하다 보면 내 삶이 하찮아 보이고 내가 한 선택이 후회스러워지고 그렇게 복은 점점 더 멀어지는 듯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복은 비교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복은 나만의 선한 의지에서 자랍니다. 복은 기다릴수록 멀어지고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어떤 날 이유 없이 마음이 따뜻해졌던 순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던 기억, 그것이 복입니다. 복은 크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숨처럼 조용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복은 소리를 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나는 복이 없는 팔자야. 하지만 팔자란 지어진 길이 아니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대로 복이 됩니다. 복은 무언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마음 하나를 따뜻하게 품어서 만들어집니다. 그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대, 지금 내 삶이 부족하다 여기지 마소서. 그대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어떤 복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먼 훗날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함께 가보시지요. 이 편을 이어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복이란 건 남들이 보는 자리보다 내가 지키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복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 반듯한 자녀, 안정된 가정. 복을 숫자처럼 증명해야 사람 대접을 받는 세상이죠. 그러다 문득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되지? 그런 생각에 마음이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느니라. 마음이 평화롭고 말이 부드럽고 삶이 욕심에서 멀어질 때 참 복이 자라나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어느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없이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셨습니다. 제자는 그때 알았습니다. 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음을. 그렇습니다. 복은 환경보다 방향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덜 욕심내는 쪽으로 향할 때 우리 안의 복은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대는 요즘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자꾸 떠올리고
그러다 보면 이미 내 안에 있는 복조차 보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립니다. 복은 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내려놓을수록 천천히 다가옵니다. 한 노승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마을에 남들이 보기엔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매일 새벽이면 절을 찾아 조용히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복이 없는데 왜 늘 행복해 보입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복을 짓고 있어. 받으려 하지 않고 주려 하기 때문이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대여, 지금은 비록 손에 잡히는 복이 없다 느껴질지라도 그 마음 하나로 이미 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복이 어느 날 그대를 가만히 감싸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3편을 이어갑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복이 내게만 비켜가는 걸까?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상처만 남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불공평한 현실 앞에 주저앉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면 마음이 울컥합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그 마음을 부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때를 아느니라. 씨앗을 심었다고 곧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듯 복 또한 인연과 시기를 따라 피어나느니라. 복이 늦게 오는 사람은 그만큼 단단한 인연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그대가 쌓아온 선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절집 노보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은 참 질긴 물처럼 스며든다. 한번 맺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복이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을 꺾지 않는 힘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도 타인을 원망하지 않고 속상한 날에도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줄 줄 아는 마음.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고단함은 복이 오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대는 분명 예전의 자신과는 다른 깊이로 사람을 품고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을 찾아갑니다. 기다림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복을 맞이할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대여, 지금 이 길이 힘들더라도 부디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소서. 그대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 속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잠시 눈을 감고 마음에 고요한 미소 하나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4편을 이어갑니다. 복은 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 곳까지 떠납니다. 더 큰 도시, 더 좋은 기회, 더 넓은 세상. 그곳에 가면 복이 있을 거라 믿고 지금 이 자리는 복 없는 자리라 여기며 떠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복을 얻고자 하거든 제 자리를 떠나기 전에 마음을 살피라. 이 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신의 자리를 충분히 사랑해 보았는가? 복은 공간이 아니라 시선에서 옵니다. 같은 하루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한 스님이 있었지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엔 마당을 쓸고, 점심엔 밥을 짓고, 저녁엔 불경을 읽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은 말했습니다. 그리 살면 무슨 복이 오겠는가. 하지만 그 스님은 말했습니다. 복이란 내 안의 향기와 같아서 어디서든 피어난다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깊어지면 그게 바로 복이요. 그 말은 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라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복은 번쩍이는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를 정성껏 살아내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깃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비록 평범해 보여도 정성을 다해 살았다면 그건 복이 머무른 하루입니다. 그대여, 어쩌면 그대의 복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대 곁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바쁘게 지나가느라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그대만의 인연이 흐르는 곳입니다. 부디 오늘만큼은 내 삶의 자리, 그 소중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은 지금 여기에도 피고 있습니다. 5편을 이어갑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참 복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났고 가족은 날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기만 합니다. 그 말에 함께 듣고 있던 노스님이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아직 말이 없을 뿐이네. 그 말은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 의미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복은 늘 말없이 찾아옵니다. 아무 말 없이 머물다 필요한 때가 되면 우리 삶을 조용히 감쌉니다. 말이 없는 복, 그건 우리가 평소에 놓치기 쉬운 복입니다. 내 곁에 여전히 살아있는 가족, 아픈 날엔 대신 약을 챙겨주는 친구, 내 실패를 탓하지 않는 어느 조용한 응원. 이 모든 것이 말은 없지만 깊은 복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띄는 복만 복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자리 높아야, 이름 알려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장 큰 복은 가장 작은 일에서 피어난다 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어떤 복을 지나쳐 왔습니까?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한 그릇, 길가에 핀 작은 들꽃, 아무 일 없는 하루. 그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복이었음을 우리는 대부분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복은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도 나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어디선가 작은 바람처럼 조용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복 없는 사람이라 부르지 마소서. 그대는 이미 여러 겹의 복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복이 지금은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침묵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그대의 곁에 있는 작고 조용한 복들에게 한번 눈길을 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없지만 늘 그대 곁에 있었던 그 복들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줄지도 모릅니다. 6편을 이어갑니다. 복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왜일까요? 복은 소유가 아니라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쥐고 있는 사람보다 무언가를 나누는 사람 곁에 복은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복을 짓고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도 복을 나눕니다. 한 노승은 말했습니다. 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 복이 쉬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복이 쉬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승은 말없이 마당 한가운데 핀 매화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 제자는 며칠을 그 나무를 지켜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내리는 날에도 매화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 아래로는 참새도 쉬고 행인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복이 쉬어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복은 바로 그런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대는 어떠한가요? 그대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머물게 하나요? 아니면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기분을 들게 하나요? 복은 말투에서도 피어나고 표정 하나에서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복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을 떠나보내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복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복은 습관이고 복은 태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복은 조금 더 오래 머무릅니다. 다툼 대신 용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비난보다 배려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 그런 마음은 복이 찾아오기 좋아하는 쉼터가 됩니다. 그대여, 혹시라도 오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다면 이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복은 그런 작은 연습에서 조금씩 피어납니다. 지금 당신 안에도 복은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7편을 이어갑니다. 복을 생각할수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사람, 내 말에 귀 기울여주던 사람, 내가 아프던 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던 사람. 그 사람들이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복을 가장 늦게 알아차립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가까워서 감사보다 당연함으로 대해버리곤 하지요. 그러다 문득 그 복이 떠나고 난 뒤에야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복은 사람이 되어 그대 곁에 있느니라. 그 인연을 등지지 말고 감사로 돌려보내라. 사람이 복이 된다는 말. 그 말이 요즘은 더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복이 될 수도, 누군가의 복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쉽게 흐려집니다. 말 한마디, 오해 하나, 기다림의 시간들이 쌓이면 가장 귀한 인연도 등 돌리게 되지요. 복은 등 돌릴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을 때 멀어집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의 복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서로에게 따뜻했던 마음,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은 인연 속에서 자랍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자리,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눈빛, 그 모든 것이 복을 키우는 토양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는 이미 충분한 복이었다는 사실. 조용히 그 인연을 감사히 여겨보는 것, 그것이 복을 다시 불러오는 시작입니다. 사람을 복처럼 대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 복이 되어 그대에게 돌아옵니다. 복은 사람의 온기를 통해 흐릅니다. 오늘 그 온기를 놓치지 마소서. 8편을 이어갑니다.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묻고 싶어집니다. 그대는 자신을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여기는지요? 많은 이들이 겉으로는 복을 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말에는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도 있지만 어쩌면 오랜 시간 상처받아온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복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아니, 어쩌면 상처받은 사람을 더욱 깊이 품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복의 문 앞에서 머뭇거리느니라. 복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좇느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겐 복도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아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말했습니다. 나는 복이 없는 팔자야. 하지만 그 여인은 어느 날 작은 절에 들러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문은 아주 짧았습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게 하소서. 복이 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를 매일같이 반복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어느 날 그 여인은 웃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고 조용한 미소였지만 그 미소 하나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복은 먼저 웃는 사람에게 옵니다. 복은 자신을 다정하게 부르는 사람에게 한 걸음 다가옵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면 오늘만은 그 마음을 내려두시기 바랍니다. 복은 자격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그 복은 조용히 안깁니다. 오늘 밤 그대가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디 마음 깊이 바라며 이 말을 남깁니다. 복은 이미 그대 가까이 있습니다. 9편을 이어갑니다.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미래를 떠올립니다. 앞으로 잘 되길, 앞으로 더 나아지길, 앞으로는 웃을 날만 있기를. 그 마음 당연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복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태도 속에 깃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오늘을 살아내는 정성 안에 있느니라. 복은 오늘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화를 참는 마음, 남을 돕는 손길, 하루를 정갈하게 정리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이 눈에 띄지 않게 복이 되어 우리 곁에 남습니다. 어떤 이는 큰 복을 바라고 작은 실천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복은 작은 씨앗처럼 자그마한 행위 속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은 말보다 실천을 좋아합니다. 계획보다 태도를 따라갑니다. 그대는 오늘 어떤 복을 지으셨습니까? 아침 인사를 따뜻하게 건넨 일, 누군가의 속마음을 다그치지 않고 그저 들어준 시간,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부드럽게 안아준 밤. 그 모든 순간이 복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날마다 짓는 마음의 밭일세. 그 밭에 잡초를 뽑고 햇볕을 들이며 물을 주는 일이 바로 삶이네. 그 말씀처럼 복은 결국 삶의 태도입니다. 결코 외부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밭은 그대 스스로만 가꿀 수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끝자락에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복을 따라 살았는가? 아니면 욕심을 쫓아 헤매었는가? 그 대답 안에서 이미 복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복은 특별한 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물음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 복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편을 이어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10번이나 되새기며 그대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길은 그대의 마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대 안에 숨어 있던 복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이름의 그늘은 자비와 감사의 빛을 따라 움직이느니라. 복은 결코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복은 자비 안에서 자라고 복은 감사 위에 머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 그 모든 시간 속에 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단지 그 복을 느낄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복을 짓고자 애썼지만 그 어떤 복도 제게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작은 물그릇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물은 그대가 지나온 시간의 복이요. 다만 아직 넘칠 만큼 차지 않았을 뿐이네. 조금만 더 담아보게. 언젠가는 그대가 목마를 때 이 물이 그대를 살릴 것이니라. 복은 때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이 갈라지는 중요한 순간마다 문득문득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아, 내가 지은 복이 이제 나를 도우러 왔구나. 그대여, 이제 복을 좇는 삶에서 복을 짓는 삶으로 나아가소서. 남을 부러워하는 눈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얻을까 보다는 무엇을 나눌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이 길의 끝에서 작게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그대가 복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기를, 그 복이 그대의 주변을 고요하게 밝히기를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복은 이미 그대 안에 있습니다. 11편을 이어갑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복을 받기 위해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도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도 거창하고 특별해야 한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말 한마디에서 싹이 트느니라. 그 말이 부드럽고 맑으면 복은 그 자리에 머무느니라. 그 말씀을 들었던 어느 제자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복이 머무는 말을 하고 살았던가. 그는 그날부터 말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참는 연습, 누군가를 탓하지 않는 연습, 다른 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연습부터 시작했지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이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자네 말 듣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아, 복이 머물렀구나. 그대여, 우리는 날마다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 말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복이 담겼을까요? 혹은 얼마나 많은 복이 그 말에 닫혀 떠나갔을까요? 복은 말 한마디에 머물 수 있고 또 그 한마디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경에서는 구업을 가장 무겁게 다룹니다. 입은 칼보다 날카로워서
사람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입은 약보다도 따뜻한 온기를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누군가에게 고마워라는 말, 망설이다 삼켰다면 오늘은 조심스레 꺼내보세요. 복은 그런 말에서 자랍니다. 누군가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한마디 건넬 수 있다면 그대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여도 그 말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세상이 바뀝니다. 복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12편을 이어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눈물 맺힌 얼굴로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결국 다 떠나더군요. 저는 왜 늘 복을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스승은 묵묵히 제자의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복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이네. 복은 머물기도 하지만 떠날 줄 아는 이의 마음을 더 오래 사랑하느니라. 복이란 건 우리가 머물게 하려 애쓴다고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인연은 딱 그만큼의 시간만 머물러야 하고 어떤 기회는 지나가야 비로소 다른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붙잡고 삽니다. 잃지 않으려고, 사라지지 않으려고 더 애쓰다 지치고 맙니다. 복이 떠났을 때 우리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떠나는 것은 다음 복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 복을 내 마음보다 먼저 붙잡으려 했구나. 그대여, 지금 당신이 떠나보내지 못한 복은 무엇입니까? 이미 끝난 인연, 지나간 시절의 성공, 다시 오지 않는 어떤 사람. 그 모든 것은 한때 복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은 내가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흐르게 둘수록 가볍게 다시 돌아옵니다.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복은 떠날 줄 아는 마음, 미련 없이 보내주는 손끝에 다시 머무르게 됩니다. 13편을 이어갑니다. 복은 늘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복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밝은 눈이 있어야 보이느니라. 어두운 마음으로는 햇살 속에서도 그림자만 보느니라. 어느 제자가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복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불만만 보고 있는가? 그는 같은 하루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길에서 누가 인사하면 복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밥을 짓고 앉아 식구들 얼굴을 보면 이것도 복이지 했습니다. 하루가 무사히 저물면 참 감사한 복이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제자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복은 그대로 있었는데 내가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남보다 부족한 것, 지나간 실수, 채워지지 않는 바람만을 보고 있다면 복은 거기 있어도 그대는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을 보는 눈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세지 않고 있는 것을 되새기는 연습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당장 오늘 입을 옷과 먹을 밥,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아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복은 보는 눈이 있는 사람 곁에 조용히 머무릅니다. 그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삶은 이미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대가 조용히 지은 이 복들이 앞으로의 삶을 따뜻하게 밝혀주기를. 언제든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이 길을 걸어오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의 주제가 떠오르시면 언제든 한 단어만 건네주세요. 14편 이어갑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먼 길을 찾아와 노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껏 복을 짓고 베풀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은 아직도 제게 오지 않는 걸까요? 노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복을 지은 것이 아니라 복을 기다린 것이네. 젊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복을 기다리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스님은 자리를 일어나 절 뒷마당으로 젊은이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자그마한 배추밭이 있었지요. 스님은 손으로 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배추는 내가 봄에 심었네. 그리고 여름 내내 잡초를 뽑고 물도 주고 벌레도 쫓았지.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언제 배추가 클까 조급해한 적이 없네. 그저 오늘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그러다 어느 날 배추가 스스로 자란 걸 보고서야 그제야 미소를 지었네. 복도 그러하네. 조급히 기다리면 복은 마음을 닫고 숨으려 하지. 그 말에 젊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복이 올 때를 정해두곤 합니다. 이번 해에는 잘 돼야지. 올해는 꼭 내 차례겠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은 때를 따라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흙에 익숙해지고 비와 바람을 견디고 나서야 복은 그 마음에 마를 겁니다. 오래 기다렸구나. 이제 내가 너를 감싸줄게. 그대여, 지금이 바로 복이 자라고 있는 시간입니다. 당장은 조용해도 지금 그대의 고요한 마음 안에서 복은 스스로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그치지 마소서. 왜 아직도 내게 복이 없느냐고 자책하지 마소서. 복은 자기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에게 말을 겁니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음성으로 오늘도 묵묵히 복을 짓는 그대에게 그 목소리가 곧 들려오길 바랍니다. 15편 이어갑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땔감을 지고 산을 오르내렸고 아내는 집 앞 장독대를 닦으며 매일같이 절을 올렸지요.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고 이웃들도 하나둘 줄어들며 마을은 적막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늘 말했습니다. 복은 우리 같은 사람도 찾아오는 거야. 다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남편이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아내도 그 뒤를 따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집은 텅 비었지만 그 마을에선 지금도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 앞에만 가면 마음이 좀 편해. 사람이 없어도 그 집엔 복이 남아있는 것 같아. 복은 그렇게 사람이 떠나고도 흔적을 남깁니다. 말의 흔적, 행동의 흔적, 살아온 방식의 흔적. 그것들이 모여 복이 깃든 자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물과 같아서 흘러가도 흔적을 남기고 사라져도 기운을 머무르느니라. 그대의 오늘이 어떤 복의 자국을 남기고 있습니까?
바쁘게 지나간 하루 속에도 내가 남긴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내가 걷고 간 자리에 조금의 따뜻함이 남아있는지, 복은 살아있는 동안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 내 자리를 그리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정성껏 살아간다면 언젠가 그대가 걸어간 길을 누군가가 조용히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여긴 복이 지나다녔다고. 그대가 그런 사람이길, 그대의 삶이 그런 흔적이 되길 마음 다해 바라며 이 길에 마지막 조용한 발걸음을 남깁니다.